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혁명 같은 순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삶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참 어렵습니다. 정상화의 길, 바로 그 긴 여정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회복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전 장에서 악녀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한 생명을 남기셨지요. 성전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작은 아이 요아스가 바로 다윗의 씨앗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숨기어 키우며 6년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준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악을 끌어내고 언약을 다시 붙드는 거룩한 혁명. 이것이 바로 어제 본문 23장 15절까지의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혁명은요, 하루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혁명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긴 수고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으며 예배의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개혁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 위에 질서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긴 수고의 여정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요? 신앙이 무너졌던 자리에, 예배의 중심이 흔들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언약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을 보니 성전마당 백성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는 손에 율법서를 들고 왕과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여호와의 백성이다.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신앙의 리셋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성, 왕, 하나님 사이에 삼중 언약을 세우는데요.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새로 맺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곧바로 바알의 신당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악의 잔재를 지워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의 문 앞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배치되어 예배의 질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다윗의 시대처럼 되살아났으며 찬양대가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제물이 준비되고 시간과 순서가 다시 말씀대로 정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21절을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하루 전까지 피비린내 나던 거리에서 이제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여호야다는요, 백성과 함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린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예배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또 교회, 학교, 청년부, 직장 예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공동체를 세우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 고백이 들릴 때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도 거룩한 정상화의 새 숨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장면은 조금 시간이 흘러 요아스의 통치 시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7살짜리 왕이라니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곁에 영적 멘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2절도 볼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깊게 본다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랬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요아스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자기 힘이 아니라 지도자의 믿음에 기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어 서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지만 당시에 요아스는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생각은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자. 아마 그가 어릴 적 숨어 지냈던 곳이 바로 성전 안쪽 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해를 살며 성전의 무너진 벽, 꺼져가는 등불, 더럽혀진 기물들을 오랜 시간 직접 가까이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품은 소원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은 참 좋았지만요,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 그 일을 빨리 하라. 아멘.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였지요? 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되는 게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이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헌신의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것은요,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던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을 다 함께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알 숭배에 쓰였던 겁니다.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우상을 위한 제물로 쓰였던 시대로서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장면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린 왕 요아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자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 무감각하며 굳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크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만 뜨겁고 너의 손은 멈춰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뜻은 많은데요, 실행이 느리거나 멈출 때가 있지요. 결단은 했는데요, 구조나 시스템이 또 공동체가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초반 개혁은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뜻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뜻의 구조가 더해질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매주 수요일 점심 15분은 기도 순례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결심했다면 가족이나 지체들과 성경 읽기 약속표를 만들어서 함께 점검해 보는 겁니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구체적인 봉사 일정표, 예배팀 회의로 작은 실천 기록 같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신앙의 의지가 지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아스에게 원하신 건요, 마음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단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의 신앙 구조를 고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일이 지체되고 마음은 식어가던 그때 요아스는 멈춰있던 개혁을 움직이게 만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밖에 두게 하고. 아멘. 그는 성전 문 앞에 헌금 궤, 즉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돈을 직접 거두었기 때문에 불신과 형식적 틀에 갇혀 마음이 막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성전문을 드나들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린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놀라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기뻐하여, 이 짧은 표현 속에 회복의 정점이 담겨 있는데요, 억지로, 의무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림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열쇠입니다.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러야 지속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통로를 열어주면 그 통로로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무너졌던 벽들이 세워지고 부서졌던 문이 고쳐지고 예배 도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성전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배가 살아나고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요, 일상이 되고 드물던 제사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다시 기쁨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요아스는요, 백성에게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먼저 교회에서는요, 헌신과 봉사가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자들을 칭찬하는 작은 게시판 혹은 감사카드 나눔 주간 같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감사함을 표현할 통로를 열어주세요. 식탁 한켠에 감사함 상자를 두고 가족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적어 넣어보세요. 그 상자가 바로 가정의 감사계가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문화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동료에게 작은 격려 쪽지를 남기거나 회의 전에 한 문장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린 통로가 생기면요, 마음이 움직이고 기쁨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무너진 곳에 기쁨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정상화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혁명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세우는 순간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수년이 걸리는 긴 수고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언약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상화의 순서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언약과 예배 그리고 기쁨을 하나씩 다시 세워라. 작은 회복의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정성화의 수고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